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자, 두 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있는 내용,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언제쯤 오실 것이냐 물었을 때 주님이 모든 비밀을 말씀하셨고, 또 주님 오실 때의 환경을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 39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풍성한 은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그날에서 영원히 살 계획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다. 아멘. 이 우주 안에 하늘이 아니고 우주 밖 영계의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복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날마다 찬송케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간과할 뿐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듭난 자들을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력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약속했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음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음이라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의 복음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사모하고 기다릴 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이 많다는 거죠. 어디에요? 아버지 집 하늘나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갈 본향이 어딘지를 확실히 주님이 정해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할 뿐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소망은 어딨냐, 우리 소속은 어딨냐, 이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 우리 위치를 하늘에도 올려놓고 이 땅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어디까지 가자?
주님 오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가자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고, 그래서 좋은 것 먹고 평안한 장소를 얻고 환경 좋은 데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너희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한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혼의 때, 곧 육체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영혼의 때의 삶이 있는데, 이 영혼의 때의 삶은 영원히 영생하는 삶이고, 아멘.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이냐를 결정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육체의 때가 있을 때, 곧 육체가 있을 기간에 내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또 한번 그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도 하고, 아멘.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았을 때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기록한 대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도 못하면은 제자들을 위하여 가지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도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린 소자, 곧 예수님을 믿고 금방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힘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한 사람, 이걸 소자, 작은 자라는데, 작은 자에게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신문을 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고 공에 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실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 삶을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잘못을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느 위치까지 올려주기를 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진 에베소 교회에 아버지 집에 예루살렘 성전 문을 딱 들어가면은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 좌우편에 12나무의 생명과가 있는데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를 딱 먹도록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높은 위치까지 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건말해서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마지막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가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많은 것 얻어가지고 이제 됐어, 이만하면 편히 쉬면 되지 하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미지근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토하여낼 것이지만 토하여내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부터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두드리니까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여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사는 공생을 하자. 열심히 생활하자. 그러면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너희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살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보좌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주님과 함께 공생을 하는 사람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실 텐데 세상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리라. 그때는 너희 안에 영원히 살리라 하시면서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니 세상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너희는 알리라 하시면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쳐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나는 주님으로 더러움을 먹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이루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아들들을 얻어가지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받아서 함께 세세토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고 주님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왕 같은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도 우리 입술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시행해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아멘. 그뿐 아니라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도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뿐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작업을 하도록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자가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구원시키는 작업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이제 차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어서 이제 오실 비밀을 말씀하죠. 오늘은 이 비밀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 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을 마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지만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남지 않고 무너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 앞에 섰을 때 조용히 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도 돌 하나 첨남지 않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또 종말의 때 징조가 어떤 것이 나를 묻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헤롯이 3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불과 7년 후에 성전 완공 후에 7년 후에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성전이 완공되니까 자꾸 로마에다 반항하니까 티투스 장군이 평정하러 왔다가 자꾸 대항하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진짜 돌 하나도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데 그 성전 안에 난 금을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이 불에 녹아버리니까 돌 속으로 다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다 성전의 돌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돌을 다 뒤집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주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에 이제 되어질 현상에 대해서 징조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냐,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고 땅을 소망하는 자를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 나와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천국을 소망보다는 땅을 소망하게 하는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죠. 그래서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을 만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했죠.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죠. 뭔 생각을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다른 성경에 보면 집을 짓고까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집을 짓는 일까지 그 의식주 문제를 다 꾸미고 산다는 거죠. 어디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멋진 집을 지어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장가가고 좋은 데 시집갈까? 이런 데 치중해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집 짓는 것, 우리 육체의 삶에는 절대 필요하죠.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어떡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를 생각하지 않냐면은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예비한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어디에다가 치중시키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다가 어떤 좋은 집을 짓고 살까, 누구와 좋은 장가 될까, 시집 갈까, 그런 데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면 좋겠네요.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나.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이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시고,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은 노아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어떤 삶이 있느냐.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강토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라 하면서 노아에게 이 강포한 자들을 멸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난 노아들은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그가 70년 80년이 방주를 지은지 모르지만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종류가 있네요.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네피림도 있었고 그렇죠.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낙오된 자,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 그들은 체구가 크고 용사 같은 자, 그들을 통해서 또한 딸들이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멋지게 생겼다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생겼다는 거죠. 이러한 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피림과 네피림의 후손이 그 당시에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같이 영이 있는 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 중에서 이제 셋을 통해서 나온 자식들이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조상이 된 사람들이죠. 아멘. 이런 사람들이 곧 저와 같이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자기 아들들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마다 잡을 생각, 그 아들이 한 사람만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 둘이도 좋고 셋도 좋고, 그 자기가 아름답게 보이는 자마다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도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그들은 용사가 되고 아주 큰 자가 되고 아주 귀중한 제주꾼도 되고 이름도 뛰어난 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건 뭐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와 결혼할까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을 누구와 결혼시켜서 누구와 같은 자식을 낳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딸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아름다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성공함, 육에 속한 사람들의 능력과 실력을 본따가지고 그것과 결혼하고 그것과 함께 내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면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살린같이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겠다 약속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누구와 결혼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면서도 주님과 결혼했다면서 자꾸 세상을 연연하고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우리 천국에 귀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땅의 것에 연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또 내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라. 이 세상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영계의 나라 천국입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죠. 자,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하면서 그곳에는 어떻다 했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그 권사님이세요? 아프니까 힘드시죠? 천국은 아픔이 없다. 아멘. 얼마나 좋은데요. 그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으니까 눈물 날 일도 많죠. 우리 인생 참 돌아보면요,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다? 눈물이 없는 곳이고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황금 보수로 꾸민 집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황금 길로 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좋다는 금덩어리, 정금덩어리가 우리 그 천국에 가면 길에 아스팔트처럼 깔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조가 되고, 아니 진주 하나가 천국문의 12대문의 진주 하나가 대문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진주 하나, 진주 목걸이 좀 갖다 놓고 좋다고 하죠. 다이아몬드 좀 박았다고 해가지고 몇 카라트라고 하면서 자랑하죠. 그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12보석이 기초석으로 나아졌잖아요. 그 집이 어디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한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잘 사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집 짓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넘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다 보니까 뭘 하느냐, 이거 이 땅이 좋은데 뭐 주님아 몇 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신다는 날 얘기가 뭐 한두 사람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2000년 지나도록 안 왔으니 언제 오셔야? 아이 그 말씀이 거짓말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뒤편쪽이죠. 386년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가. 땅이 물에서 나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신다고 해도 안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 와가지고 자기 정욕을 쫓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고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은 불로 이제 멸하실 텐데 이 멸하는 얘기까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 다 없어질 것에 연연해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먹고 살고 무슨 집을 짓고 어떻게 잘할 것을 세상 성공을 놓고 산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만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처소 아버지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이 땅이 홍수로 다 멸할 때까지 세상이 알지 못하듯이 육에 속한 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노아는 알았다는 거지. 노아에게는 그래서 특별히 그가 피신하고 살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하게 만들고 방주가 다 예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했지만은 이 멸할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한 삶이, 천벌 수많은 삶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교육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좋게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이 땅의 것을 전하면 내 자식도 그런 데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주님 오실 날에 주님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런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